오늘 여기 시편 49편에 보면에서 여기 7절, 8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우리 죄에 대한 고백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죽죠. 그 누구도 그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심지어는 언제 어떻게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은 마치 자기 자신이 안 죽을 것처럼 삽니다. 그리고 자기는 영원토록 건강한 모습으로, 힘 있는 모습으로 살 줄 압니다. 그래서 늘 자기 뜻이 의롭다라고 생각하며 그리고 자기 뜻대로 살죠. 그것이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의인이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의인을 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보러 왔다. 죄인을 만나러 왔다. 그 말씀 하시잖아요. 또 다른 말로 의사는 병든 자를 보러 왔지 건강한 자를 보러 온 것이 아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그렇게 주장해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내 생각은 말이야, 내 뜻은 말이야 이러면서 자기 의견을 나타내죠. 그리고 세상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거는 잘못된 거야. 왜? 그것은 내 생각에.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생각에나 맞춰버립니다. 그것이 전형적인 죄인의 특징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안 하는 사람, 자기가 죄인임을 모르는 사람이 죄인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죄를 모르니까 그게 더 문제예요. 죄라는 것을 자기가 인식하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됩니다. 오늘 여기 7절, 8절 잘 보세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다. 그를 위하여 속전할 것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그를 지불할 수 없다. 영원토록. 죄값이 이 정도로 큽니다. 성도 여러분, 저의 죄값은 제가 감당 못해요. 이 지구상에 그 누구도 감당 못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죄값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누구도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벗어날 수 없어요. 오늘 여기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 두실 것은 그 죄가 뭡니까? 그것만 시편 49편에서 보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2장을 보세요. 예레미야 2장 구약성경 1051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딱 명시해 놨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린 것이 1번 죄악입니다.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두 번째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죄가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을 버린 것. 두 번째, 나의 구원의 길을 찾는 것. 두 가지 죄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죄예요. 근데 그 웅덩이가 뭐냐면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래서 웅덩이들이라고 복수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웅덩이를 한두 개 파는 게 아니에요. 계속 수도 없이 파요. 왜? 거기서도 물이 안 나. 여기서도 물이 안 나. 그러니까 인생 통틀어서 웅덩이 파는 것이 인생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에 물을 한 방울도 담을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죄에 대하여 이렇게 알려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가 무엇입니까? 나는 의인이니 내가 이렇게 하고자 한다. 그게 죄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가슴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을 말합니다. 심장이 있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뛰는 심장에 손을 올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한테 내가 무슨 죄를 범했는지 지금 주님이 알려주시잖아요. 그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9장 보세요. 구약성경 1039페이지입니다. 제가 왜 성경을 찾으라고 하시냐면은 마지막 때가 진정으로 빨리 오고 있습니다. 그때는 누가 옆에서 설명해 줄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이상한 말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찾으라고, 지금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보십시오. 죄악이 뭡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부르는 게 조금 좀 이렇게 잘 안 되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좀 잘 안 되고, 그런 경험을 많이 가지고 계시죠? 그것은 죄악이 여러분을 막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뭐죠? 바쁘니까. 그 이유는 뭐죠? 목사가 싫으니까. 그 이유는 뭐죠?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미우니까. 그 이유는 뭐죠? 시험 받았으니까. 그 이유는 뭐죠? 내가 진정으로 몸이 아프거든. 성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사야서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게 죄입니다.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딱 막아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그 영광의 얼굴을 죄가 가려버려요. 그러니까 난 어둠 속에 들어가죠. 성도 여러분, 이 빛의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잖아요. 그죠? 지구를 몇 바퀴, 1초에 몇 바퀴 돌잖아요. 그 정도 빠르잖아요. 근데 어둠의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빛이 약해지면 어둠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 순간 들어옵니다. 대신에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순간적으로 나갑니다. 우리 죄악도 마찬가지예요. 죄악하고 씨름하지 말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시험이 들었다, 아니면 교회 가기 싫다, 예배 드리기 싫다, 성경 말씀 읽기가 싫다, 기도하기가 싫다, 찬양하기가 싫다, 이런 증세가 나타나잖아요. 그 즉시로 일어나십시오. 그 즉시로 빨리 나오십시오. 싫다는 생각 그 즉시로 바로 교회 나오십시오. 싫다는 그 즉시 성경을 펴십시오. 싫다는 그 즉시 찬송하십시오. 싫다는 마음에 생각이 드는 그 즉시로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죄악에서 멀어집니다. 아니,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푹 들어갑니다. 그것을 체험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씨름하지 마세요. 내가 이것 때문에 뭐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볼까? 그거는 뭐 지 생각이죠. 내가 바쁘니까 요 스케줄을 조정하고, 내 몸이 아프니까 좀 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어떻게 하고, 내가 뭐 시험 들었으니까, 내가 누가 보기 싫으니까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면서 차근차근 하다 보면 죄하고 씨름하게 돼요. 근데 죄의 특징은 독입니다. 죄가 나에게 엄습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그러한
상태가 됐다는 얘기는 이미 나에게 빛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제가 이 미국에 한 몇 년 있으면서 처음에 제일 어려웠던 게 뭔지 아세요? 교회 찾는 거예요. 교회 찾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냥 이게 차 타고서 이렇게 다니면서 교회라면 교회를 가봐요. 근데 문이 잠겨 있어. 미국 교회는 특별히 평일에는 문이 잠궈 놓습니다. 제가 항상 열어놓고 제가 여기 있는 게 들어오라고. 그래서 열어놓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리는 그곳을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 어느 때는 가보니까 게이 교회더라고요. 동성애. 목사가 동성애. 그게 벌써 20년 전이니까 지금은 훨씬 더 심해졌겠죠.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지금 가정 예배 하잖아요. 또 말씀 읽으라고 하잖아요. 또 예배 드리기 전에 30분 전에 찬양하잖아요. 그리고 매일마다 여기 기도에 모이잖아요. 그죠? 무슨 일 있으면 달려오세요. 저 안 만나도 돼요. 들어와서 여기서 하나님하고 만나십시오. 그러면 돼요.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뭐 의논하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하나님께 먼저 달려오세요. 어둠이 왔습니까? 그럼 하나님께 먼저 엎드리세요. 하나님 빛이시잖아요. 근데 왜 그거를 자꾸 돌고 돌아서 몇 대 맞고 주워 맞고 그냥 계속 몇 대씩 맞고 그 다음에 겨우 몸이 아픈 다음에 불치병이 된 다음에 왜 나옵니까? 그냥 나오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데 불안하거나 외로움이 있을 때 주님이 다 평안을 주시는데 그거 왜 빙글빙글 돌다가 여기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성한 곳 없이 두들겨 맞은 다음에 그 다음에 와요. 그 매질하시는 주님, 목자, 막대기로 이렇게 계속 때리시는 그 목자의 심정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자가 양이 매를 맞고 푹푹 쓰러지고 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목자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없죠. 항상 오늘 여기 말씀처럼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입니다. 요한 1서 4장 신약성경 391페이지입니다. 4장 9절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한마디로 딱 정의하십니다. 요한 1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명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심은 똑같은 문장이에요. 우리 수학 해봤죠? 등식, 좌우 등식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나타난 것은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이곳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여기 그로 말미암아
독생자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때리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오신 분입니다. 근데 왜 심판이 있습니까? 오늘 계시록 20장에 그것을 볼 겁니다. 오늘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시 시편 49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8절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누구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 죄값을 다 치르시기 위해서. 이 지구, 이 우주를 다 팔아도 우리 죄를 속량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저 김진성 저 죄를 속량해 주십시오 해도 안 됩니다. 나의 죄의 무게가 그 정도로 무겁습니다. 유일하게 나의 죄, 여러분의 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의 죄값을 단 한 번에 지불하신 분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을 때 20절 보세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12절 보십시오. 사람들은 존귀하다고 칭찬하지만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시편 49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배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엎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